7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상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조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조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7장 말씀으로 솔로몬의 왕궁 건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뭘 봤습니까? 성전 건축이 있었죠. 그리고 성전을 만든 뒤에 이제 솔로몬 왕궁을 이제 건축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 왕궁은 성전과 같은 구역에 위치했어요. 같은 뜰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5채의 복합 건물로 이루어졌는데 성전 건축 기간은 7년이었고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먼저 2절로 5절의 왕궁인데요. 자, 솔로몬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해서 왕궁을 지었습니다. 이 궁전의 규모는 길이와 폭에 있어서 이 성전의 2배였고 구조는 4줄로 세운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를 놓고 백향목 판자로 덮고 창문은 마주보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6절에 주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둥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벽이 없는 복도를 말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 주랑을 궁에 딸린 현관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예 독립된 그런 건물로 보기도 하는데 이 주랑의 규모는 왕궁의 한 절반 정도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7절에 보좌의 주랑이 나와 있는데 심판하기 위해서 보좌의 주랑을 지었습니다. 보좌의 주랑에는 상하에 정금을 입혀서 만든 화려한 보좌와 6층계 또 12사자상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솔로몬 왕이 업무를 수행하고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로 12절에 왕과 왕비를 위한 궁들을 만들었는데 솔로몬은 업무실인 보좌의 주랑 뒤편에 자신이 거처할 왕궁을 짓고 그리고 이것과 같은 궁전을 왕비로 맞아들인 바로의 딸에게도 지어 주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잊지 말라. 자, 솔로몬의 왕궁 건축이 성전 건축과 그리고 성전 기물을 이제 제작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여기에 왕궁 건축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왕궁이 성전 건축의 일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왕궁을 짓는 데 사용된 석재나 건축 방식이 성전과 똑같았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 왕궁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부속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의 부속 건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유가 뭔가요? 왕의 주된 역할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정왕국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대리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아무리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신이 한 일을 과시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위에 구현해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았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마치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거고, 또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가르고 약속의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거든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우울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그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한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과 욕심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만과 욕심을 경계하라. 자, 왕궁 건축에 몇 년이 걸렸다고 했습니까? 13년이 걸렸다고 했어요. 자, 성전 건축에는 몇 년이 걸렸어요? 7년. 그러면 왜 왕궁 건축에 이런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첫째로 이 왕궁을 위한 건축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성전에 필요한 자재들은 다윗이 수년에 걸쳐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왕궁 건축을 위한 그러한 자재들을 마련하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걸렸겠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비해서 솔로몬 왕궁이 규모가 훨씬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궁의 높이는 성전과 같고 길이와 너비는 2배 정도 더 컸습니다. 왕궁에는 솔로몬의 거처뿐만 아니라 재판정과 병기고 그리고 가족들의 거처 할 그러한 다양한 공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또 이걸 다 이렇게 연결해서 짓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여기에 들어간 그런 자재들, 귀한 돌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문제는 뭐냐면 성전 건축에 7년, 왕궁 건축에 13년을 하다 보니까 합하니까 몇 년이에요? 20년이 걸린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된 노역과 세금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 북쪽 지파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부과했던 고역과 세금을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라는 젊은 측근들의 강경책을 따랐다가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역과 세금에 시달리던 백성들을 생각했다면 솔로몬은 좀 공기를 단축한다든지 아니면 왕궁을 좀 덜 화려하게 짓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 왕궁을 이토록 화려하게 지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그가 바로의 딸을 왕비로 맞은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왕궁뿐만 아니라 이 왕비가 거처할 궁전도 따로 건축을 했는데 이는 바로의 사위가 된 솔로몬이 그녀의 환심을 사고 애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나라의 안전을 유지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이 20년 동안 지속된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걸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과 이렇게 화려한 이 궁전을 소유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과 애국과의 동맹 관계를 그러한 생각하는 인간적인 계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 쓴 결정적 순간의 원칙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정직한 사람을 속이기는 힘들지만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속이기는 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만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혜로운 솔로몬도 교만과 욕심으로 무너졌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그런 재물을 주십시오. 저를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자리에 앉게 되면 이런 물질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과 욕심을 절제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축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 축복이 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연 내가 솔로몬처럼 부하고 존귀해진다면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만약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지 않는 게 오히려 축복이겠죠. 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숨겨진 그런 욕심은 없는지, 내가 혹시 교만과 욕심에 눈멀어서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나 자신 돌아보고 우리가 교만과 욕심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